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같이 또한 전도 축제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예배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시죠.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시작.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928년도에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기자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밤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히만. 그런데 이 아히만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루는 아히만이 거리에서 큰 장대를 세우고 한 어린 소년을 목매달아서 이렇게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아주 이제 압독한 것이죠.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엘리 위젤이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서 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역설적으로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청스럽게 조롱하듯이 뭐라고 하냐?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아히만은 자신의 극악무도한 죄상과 또한 거기에 따른 심판이 들어와서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어느 산골에서 이름까지 고쳐갖고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의 비밀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이제 최고 전범재판소에 해부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엘리 위젤은 그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지금 아히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받은 그대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적당한 기회를 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맡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씨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뿌린 겁니다. 여러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가 문제인가요? 밭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밭이 문제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예요. 이 씨는 능히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그런 마음, 문제 있는 밭에 뿌려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줍니다. 차를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휴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씨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는 겁니다. 받는 사람들이 바로 길바닥에 버렸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괜히 시간 버리고 물질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뿌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루라고 하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 마차를 타는데 이 마부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마부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차를 타는데 루라고 하는 사람이 마부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이 누구인지를 기억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이 마부가 앞자리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뚜렷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과 이 성경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매우 행복해졌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에게 뿌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차를 제공하고 휴지를 드리며 전도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는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뿌린 그런 말씀은 다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밭이 문제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도 있고 또한 돌짝밭 같은 밭이 있습니다. 또한 옥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각각 다 다릅니다. 씨 중에서 밭이 아닌 곳에 떨어진 씨는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또 휴지를 나눠줍니다. 때로는 차도 제공합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달하지 않고 차나 휴지만 전달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를 나누어 준 거예요. 휴지를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 이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밭이냐? 이것이 문제지요. 옥토 같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짝 같은 곳이면은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는 반드시 사람 마음밭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밭이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4년 만에 작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34년 만에 작은 기적. 미국에서 주지사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34년 만에 주지사 자리에 오른 그런 65세 된 루스앤 미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감동적인 이런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 그의 인생을 아메리카 드림 표본이다라고 이렇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는 2000년대 초에 미국의 여성 주지사 5명 가운데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가 바로 이제 1936년에 가난한 소작농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나서 결혼을 하였지만은 31세 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변변한 직장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어쨌든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꾸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고 시간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갖가지 일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새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서 그녀가 70년 서먼 트리빗 주하원 의원의 비서로 취직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2년 뒤에 트리빗 의원이 델라웨어 주지사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비서로 이 여인도 따라가게 됐죠. 그 비서관으로 승진하고 주청사에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하원의원 8년, 상원의원 10년 화려한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93년 델라웨어의 부지사로 선출되게 돼요. 마침내 주지사가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희망의 씨앗의 덕분이었습니다. 희망의 씨가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씨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씨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씨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복음의 씨라면은,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돼요. 근데 그 씨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씨 뿌리는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뿌리는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가 마음밭에 떨어짐에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습니다. 이거 될까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다 보면은 그 밭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딱딱한 땅이라도 기경을 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강한 것 같아도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여러분, 몸만 아파보세요. 그런 순식간에 그 마음이 밭이 옥토같이 됩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도요, 아파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유들유들하게 됩니다.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를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건 자연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본에서 500년이 지난 연씨가 발화된 적이 있습니다. 500년 전의 씨앗, 연씨가 발화된 적이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연 종자를 일본의 과학자들이 싹을 틔운 일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조성된 시기로 보아서 3000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연씨가 5000년 정도 그 생명력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1980년에 인양된 스페인의 군함 아토차호라고 하는 그런 군함이 있어요. 그런데 358년 동안 바닷속에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622년 9월에 아토차호가 멕시코만에서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서 플로리다 근처에서 침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배의 잔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었어요. 부력 조정용 모래주머니 속에서 358년 전에 함께 섞여 있었던 씨앗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인양팀이 그 씨를 갖다가 맹물에 담가 컵에 이 씨를 잠시 넣어 보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씨앗 중에서 4개가 9일 후에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물에 담가두었더니 4개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씨앗 속에서 먼 훗날의 잎과 줄기를 미리 담가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씨앗의 발화 시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발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버섯을 키웠어요. 버섯을 키워가지고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그래서 그 버섯을 다 따가지고 다 땄습니다. 그 버섯목만 남았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집에 갔다가 물을 주고 아무리 해도 버섯이 나오지가 않아요. 버섯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버섯이 딱 한 개가 나왔어요. 어제 수확을 했어요. 어제 수확을 했는데 표고버섯이 딱 한 개만 나와요. 여러분,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봤더니 옆에 또 자꾸만한 씨앗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씨를 뿌리게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발화가 될지 몰라요. 조건만 맞으면 발화돼요. 그런데 왜 발화가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하영이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물속에 담가 놓아야 된대. 물속에 담가놨다가 8시간 정도 담가놨다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8시간 정도 담가놨다가 끄는 것이 하나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씨를 뿌리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낭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지요. 전도를 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바로 이 막 주님 앞에 교회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거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전도하면 천대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요즘에는 쉽게 전도가 되면은 혹시 이단들의 술책이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도 있죠.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거둔다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 영생을 거두느니라.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받고 그 성취가 1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꿈을 받았으니까 그가 탄탄대로였나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13년 동안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고 끌려나가서 감옥에 갇히고 가진 수모를 다 갖고 가진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낙심합니까? 아니합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된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역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여서 공을 세웠지만은 사울왕의 의심을 받아갖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져 있고 때가 되면 조건이 맞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한 지 20년 만에 교만했던 남편이 돌아오고 30년 만에 부모님이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보았어요. 그 씨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러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이런 죄를 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사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들 이제 흔들림 없이 복음의 씨를 뿌린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씨를 뿌리는 자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기에 게을러 아버지 하나님 게을러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복음을 씨를 뿌려 이제 열매 맺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다 저물어 가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마지막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정적인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이제 실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평안히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의 길에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곳에 나도 이르리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돈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씨를 열심으로 뿌리기로 작정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